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요, 두 가지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신데요. 그것은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22절을 보시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회당이 중심이죠. 그런데 그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의 리더예요. 당시 회당의 리더는 대략 3명에서 7명 정도를 선출하는데요. 회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있는 경제력이 되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우곤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이로라는 사람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야이로라는 사람은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니까 종교적으로도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력이 있고 종교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정치력도 있었을 겁니다. 영향력이 여러 가지로 많았겠죠. 자, 이 사람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아니, 유대교의 대표격인 이 회당장이 왜 예수님께 엎드릴까요? 23절을 보시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아주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회당장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과 병행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자,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대략 12살이 되는 소녀인데요, 외딸이라는 거예요. 경제력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녀 하나인데, 딸 하나인데 12살에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는 경제력도 필요 없고 정치력도 종교적인 영향력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당 장인이 아니면 회당의 말단이니 다 필요 없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딸만 낳으면 그래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간청할 때 치유를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보시면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은 이게 일종의 유출병으로 간주됩니다. 유출병은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닿는 것도 부정해지고요, 그 사람과 접촉한 물건도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레위기법을 보시면은 단순히 부정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거룩도 전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피를 뿌리죠. 그리고 물을 뿌립니다. 이것도 거룩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거룩의 전이 혹은 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혈루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닿는 것 또한 사람과의 접촉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정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거 죄책감이 크겠어요. 그리고 괴로움도 크고 부담감도 크고. 그런데 이런 유출병, 혈루증을 12회를 앓았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말은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어떤 그 의학적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큰 힘은 어떤 치유의 어떤 효력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어떻게든 나으려고
이 병원비를 엄청나게 허비했어요. 이 허비하였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거의 가산을 탁진할 정도로 돈을 썼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12년 동안 병원 다니고 의사 선생님 만나면서 열심히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뭐 돈만 그냥 다 날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병만 악화됐었던 것이죠. 그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왜 댔냐?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여러분 재밌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야이로가 어떻게 간구하죠?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합니다. 그 딸은 12살이에요. 그죠?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 딸이 12살쯤 돼서 이제 진짜 이제는 완전히 죽어간다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다른 하나 사건은 12해 혈루증, 유출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12년간 그 병을 앓았으니까 그 병을 완전히 그냥 그 고통을 온전히 그 몸으로 경험하고 있던 한 여인이죠. 소녀와 여인, 12살과 12해의 여인, 이 두 가지가 대비했는데요. 자, 두 가지 둘 다 이 병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그리고 치유에 대한 기적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당장의 딸의 경우는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인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손을 얹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본인이 가서 손을 댑니다. 손을 얹어달라는 사람이 있고 가서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두 케이스 다 치유를 경험했다, 기적을 경험했다, 그리고 온전히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정말 너무 괴로워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치유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정말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염치도 없지,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내가 정말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닮는 것도 다 부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나한테 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겠냐, 내가 더러운 사람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나아가 보자 해서 조용히 몰래 무리팀에 끼어서 가서 옷깃만 스쳐야겠다고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막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간청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가서 옷깃만 살짝 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얹어달라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손을 얹어달라고 간구하냐 아니면 손을 얹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이 전염된다. 부정한 것을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물건도 부정해지는 것처럼요, 거룩도 어떤 전이가 있는데, 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나에 있는 부정이 그에게로 가는 것,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있던 능력과 예수님에 있었던 거룩과 구원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그 여인의 모든 부정함을 삼키게 된 것이죠.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지교회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손을 얹는데 자신이 없어서 막 붙잡기도 어렵고 그냥 옷깃만 살짝 닿는 수준으로 예수님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접촉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옷만 잡으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조금만 어떻게 보면 그 음성만이라도 들으면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고요, 치유는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지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방식이어도 좋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시고 예수님의 거룩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아픈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리 가운데, 멘탈 가운데, 감정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런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손을 얹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가 부정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옷깃만, 옷끝이라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스치는 그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서산기지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년어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